지난주 말씀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25장에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에 이제 기록된 야곱,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절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가 바로 형인 에서, 그리고 그 동생의 이름 야곱입니다. 근데 뭔가 어떠한 사건에 암시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삭의 이 부부가 쌍둥이 형제를 키우면서 아버지인 이삭은 형인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편애했다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야곱의 스토리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시작 안에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의 스토리의 중간부를 보고 있는 건데, 이 야곱의 스토리의 시작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야곱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족장들의 어떠한 그 대를 이어갈 그런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장남이 아닌 차남으로 태어난 이 야곱은 순리대로 보게 되면 당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권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치게 돼요.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 이유가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죠. 말씀의 맥락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지난주 참고했던 차준희 목사님의 저서를 다시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순종의 영성을 지닌 순종의 대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정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가로챘던 축복에 대한 사건은 명백히 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장자권, 어떻게 보면 그 형이 가져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빼앗은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에서에게서 두 가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31절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세워지는 어떤 첫째라는 그 권위, 첫째라는 어떤 그 하나의 틀, 그래서 이를 베코라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첫 번째로 형 에서에게서 이 베코라를 헐값에 사게 되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사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에서는 야곱의 어떤 그 음식 솜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배고픈 가운데 야곱이 끓여줬던 그 죽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그 권위를 그렇게 헐값에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 아까 말씀드렸던 베코라를 빼어서 갔지만 이제는 내 축복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온전히 다 부어주시는 그 그것을 베라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갔다라고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인 앞서 말씀드렸던 베코라를 뺐고, 그 이후에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인 베라카를, 이 두 가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제거하려고 했죠. 창세기 27장 41절, 제가 이걸 좀 더 극적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서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깊은 빡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진짜 내 형제인지 원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 여동생이 10살 밑인데도 불구하고 싸워본 적이 있어요.
참 미련하고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형제가 아니면 솔직히 둘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형과 동생으로 나눠져 있는 이 둘이 이제 이 야곱이 형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빼앗은 상태.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깊은 빡침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네. 여러분, 결국 야곱의 스토리를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야곱 또한 그 축복권을 형인 에서가 아닌 본인이 가로채서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시작된 이 축복에 대한 시작이 야곱의 아주 엄청난 피곤한 인생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열정의 사람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그 피곤한 삶을 통하여 제대로 만났다는 것에 있겠지만, 그 과정은 사실 결단코 그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장자의 축복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럴 거면 내가 왜 장자의 명분을 왜 내가 가로챘을까? 아니,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내가 이 축복을 그토록 내가 바랬던 것일까? 라는 후회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야곱은 피곤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도움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그 라반에게로 피신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피신의 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잠깐, 왜냐하면 엄마인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잠깐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분명 나중에 수그러들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았다가 너가 그때 돌아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이제 이삭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 명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야 되는 이유, 나름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에서는 신앙이 다른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삭이 그 자신의 첫째 아들의 그 다른 이방인 여자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째인 이 야곱,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 야곱만큼은 자신의 똑같은 동족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파한 리브가가 굉장한, 제가 봤을 땐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대단한 여자인데, 이 리브가가 그 마음을 이제 꿰차고 그 근심되는 이삭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야곱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이삭에게도 그 명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야 한다는 이 리브가의 말이 이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야곱이 그 계승자가 될 것임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동족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마냥 기쁘고 꿈에 부풀어 있으리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신세를 보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한 탄식과 언제 다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운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떠한 또 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분명히 지금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형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그 야곱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느끼는 최악의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과의 만남,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과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때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까지 와요. 손발이 차기 시작하고 떨리고 마치 뭔가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간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인가 보이는 것도 없고 실마리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야곱의 모습. 아무튼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해가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쉴 곳도 마땅치 않은 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야곱이 눕게 돼요. 그리고 잠에 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꿈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역시나 극적인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의 꾼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닥다리가 등장하게 돼요. 야곱이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터덜터덜 걸어온 그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 막심하고 또 어떠한 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이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중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꾸었던 그 꿈에 등장하는 사닥다리. 여러분, 야곱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상황을 구원하실 이의 모습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또 이해해줄 수 없는 상황을 혼자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외로운 상황이 되어져 있는 야곱의 상황인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했던 어머니의 그 곁을 떠나서 외로움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잠을 이룬 야곱은 꿈에서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땅에 외로운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외로운 자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어찌 보면 그 혼자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사닥다리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냥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일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져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계속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된 것인데,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잊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시고 있는 것.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는, 그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다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본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쇼크를 받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 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로운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야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때에도 결국 그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줄 아세요? 그 사닥다리의 열심의 일을 보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곱이 꿈에서 봤던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방법으로 넘어졌을 때, 그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으로 또 이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나야. 너의 아버지가 너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어.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나도 너에게 약속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기 가운데 바닥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 연결의 통로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닥다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상은 우리 인간은요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부모님,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도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했던, 심지어 자신을 편애했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자신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너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 이 외로움의 길에서 어찌 보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얻어낸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온 이 길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베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씨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고민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모든 시선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있지 않으면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죠. 복음으로 내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진짜 그 진리인, 여러분 진짜 본질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실망하는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긍휼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자신이 그토록 원했고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복받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되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이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분명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악한 원수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 일들이 다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청년의 시기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출세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민과 그 공허함이 다 끝날 것 같냐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고민이 내 안에 닥쳐옵니다. 또 다른 외로운 길이 나의 앞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실패와 낙담과 절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장자권을 다 얻고 나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악한 원수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 그걸 계속 막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눈이 깨어지는 것을, 뜨여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막겠죠. 우리의 삶을 계속 피폐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세상 것을 찾게 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게 하고요, 사람들 찾게 할 것이고요, 음란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눈을 막지 않겠어요? 야, 너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너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더 사기쳐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게 틀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원수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죠. 신앙생활도 내 편의대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 그 삶이 어려울까요? 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수련회 때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그 뜨거운 상태에만 임하지 않으세요. 차가울 때도,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도 하실 건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고 살았어요. 심지어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뜻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닥쳐보면요, 나를 돕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누군가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내기 위해서 여러분 밥 한 번 사주는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늘 같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야곱은 장자가 받게 되는 복,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의 그 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복을 누렸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본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됐거든요. 아버지는 어때요? 이삭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기근을 떠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인 그 땅까지, 그랄 땅까지 임했는데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도 객이었던 아버지가 더 잘 되는 걸 야곱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랐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믿음의 족장들이 누렸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든,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서야 야곱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의 선한 결심은 베델의 고백.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상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자신이 받을 그 축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꿈을 꾸기 이전까지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성공과 번영과 그 부에 대한 그 욕심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가로챘던 그 형에게 갈 그 축복을 가지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그 꿈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의 문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천상으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통하는 거룩한 문이고, 사닥다리가 닿은 땅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로 그 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떠한 매주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집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는 이 집은 하나님과 정말 무지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닥다리가 놓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그 실패의 인생길을 걷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의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베델이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베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의 고백 가운데 구약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가 모든 것을 파산당하고 자녀들마저 다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 낙담 가운데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